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관계가 자녀를 낳고 가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관계가 확대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그 관계가 이어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돕고 서로 위하라고 세워진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관계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다 줍니다. 그리고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까지 상처 입고 부정하며 그 자리에 섰던 아담, 그때부터 모든 관계는 솔직히 돕는 관계로 서지를 못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모든 관계들을 살펴보면요, 그 좋은 관계,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형제지 않습니까? 둘도 없는 형제입니다. 그 세상이 뭐 그렇게 경쟁이 심했던 세상도 아니었을 터이고 뭐가 부족한 세상도 아니었을 터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해도 부족할 판에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경쟁하죠. 시기합니다. 그리고 해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도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런데 그 사라의 역할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약속을 견디며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사라는 그 옆에서 좀만 더 기다립시다. 좀만 더 참읍시다. 딴 여자 보지 말고 나한테서 나야 돼요. 뭐 이러면서 정신 차리게 도와준 게 아니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강요하죠. 하가를 맞이하라고. 그 가정에 불화의 씨를 만들어낸 거죠. 그 뒤에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리브가는 야곱의 편에 섭니다.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조장합니다.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를 내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야곱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형제들 사이좋게 서로 한 민족과 부족을 이루며 살았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긴장한 가운데 그 관계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부나 자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큰 도움을 받거나 큰 유익함을 얻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발하고 있을 때는 현숙했는데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다윗이 어려움 겪을 때 옆에서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압살롬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사전에 암몬 뭐 이런 일 잘 정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상하게 도움이 안 돼요, 아비가일이.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손발이 잘 맞고 서로 도움이 된 듯한 부부를 찾아냈는데 그 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더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둘이 손발이 잘 맞았어요. 아주 도움이 되는 관계였어요. 아합이 좀 소심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합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밖에 없냐고 딴 데 사라고 정신 차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악을 다 뒤집어 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아합에게 드립니다. 얼마나 남편을 향한 충심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발이 짝짝.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듯해 보이는 관계. 참 찾기 쉽지 않은 성경에서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죠.
서로 좋은 뜻, 손발이 잘 맞는 듯 하지만 악을 향하여 빠르게 나가는 거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서로 거짓말하는 데는 일심동체가 되어지는 참으로 비극적인 관계. 성경에는 그렇게 관계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시작해 주셨던 그 관계였지만 죄악을 통해서 모든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또는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로 온통 채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관계에 대한 실상을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은 너무 잘 깨닫고 그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뭡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30대 미혼 남녀 1000명, 2000명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24%나 됐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차이가 더 심합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결혼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18%였는데 여자는 30%. 결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24%가 아닌 거예요. 왜? 남자 혼자 결혼 못 하잖아요. 이 여자 30%가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죠. 출산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겠습니까? 했더니 10명 중에 5명만 아이를 낳을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이를 절대로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31%나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성은 40%나 애를 안 낳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더 심각하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분들이 40%나 애를 절대로 안 낳겠다고 하니 이게 앞으로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나이가 젊어지면 더 심해집니다. 20대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결혼을 꼭 하겠느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2년도에는 55%였습니다. 근데 22년도 작년에는 3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절대로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들이 12년도에는 4%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18%, 20대 남녀가. 왜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현실, 애 낳고 뭐 집 이게 어려우니까, 또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여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뭐 결국 이런 이유들이 쫙 그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보이죠. 그 결혼이나 애를 낳는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짐이 되고 불편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솔직히 모든 관계는 구조적으로 솔직히 상처를 주거나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시죠. 여인에게는 남편을 섬겨라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돕는 배필로 동역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 그 구조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그 관계가 서게 되는 거죠. 남편들에게는 땅을 일구고 애를 써야만 소산을 얻게 되어지는, 그럼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는다는 자체는 부담감을 더 많이 쌓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결혼을 했어요. 관성적으로. 근데 요즘은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성이 자유로워져서 꼭 결혼을 안 해도 누리고 자유로우려면 충분히 자유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화평과 화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화목해야 되겠구나, 화평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감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까 나도 화평하고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지려고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부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외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계심을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사와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나만을 위한 은혜와 능력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원수 맺었던 모든 관계들,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모든 독소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친해지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의 장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로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더럽고 원수 맺고 피해야 될 존재가 이제는 형제와 자매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엔 돌아가야 될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가야 될 대상으로 그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눈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멀리 보였던 그들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원수 맺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형제와 자매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관계는요, 솔직히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도 고통과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합니다. 모든 삶의 소망감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유, 좀 덜 사랑하지, 좀 덜 위해주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주고 저렇게 훌쩍 떠나버리시면 남겨진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그러면서 나도 좀 덜 사랑하고 덜 아껴야겠다.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힘들지 않을 정도로 선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쁘면 말도 못하게 관계로 상처를 입죠. 그러나 좋아도 인간은 그의 죄성과 유한함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요, 얻을 게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기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 상처 입지 않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나중에 걔네들 결혼해 보세요. 며느리 되려고 사위 되려고 그러면 정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지애들 예쁘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등지면 아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요, 겁나요. 훌쩍 떠나갈까 봐.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해요. 왜? 세상의 모든 관계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악이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와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이웃을, 서로가 그 관계로 상처 입히게 하려고 얼마나 악은 우리를 밀가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잘못 맺으면 어떡하나, 손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독소조항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 관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원수가 아니야. 이제는 너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들이 그 구약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바라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배반하려고 했습니까? 반역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충성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사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로 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가 더 미워지고 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사울의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모든 관계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상처고 두려움의 연속일 뿐이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진짜 미워했습니다.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그 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죠.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바로미터로 세웁니다.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가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상처의 자리에서 그 스스로를 붙잡고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사울에게서 큰 위협을 받고 정말로 큰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내몰렸을 때 다윗은 찬양합니다. 원망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내 버린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향한 무수히 많은 공격이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실 은혜의 제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러한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관계는 그대로 나에게 악인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요,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착하고 선하게 나를 대해주는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사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공격과 그 모든 모함과 그 모든 미움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 원수되고 독소적인 요소들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짓을 할지 예수님이 전혀 예상을 못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피하지 않아요. 이놈 나중에 분명히 배신할 놈이고 이놈이 배신하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제자로 택하면 안 되겠구나. 내게 오는 걸 빗겨나고 무시하고 저쪽으로 내팽개 쳐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 배반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그를 팔았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결국 그의 공격, 그의 배신은 예수님에겐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오죠.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의 배반,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과 공격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모함이 결국 가장 완벽한 승리와 사랑의 시작이 되어 졌을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관계에서 덕볼 게 별로 없거든요. 환히 보거든요. 이 사람 만나봐야 내가 짐만 되고 부담만 되지 덕볼 게 별로 없으면 우리는 관계를 잘라내는데 굉장히 쉬워지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제가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남편 끝까지 참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액면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못할 수 있어요. 30%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혼자 결혼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못하면 비신앙인이냐?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혼하고 너무 잘못 만나서 큰 상처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선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고통과 고난의 관계들, 만남들 우린 피하고 잘라내는 데 급급하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담대히 그 관계에 서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는지 보라라는 얘기예요. 너무 좋고 사랑하는 관계, 끝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하는 그 시간과 순간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하나님이 빨리 뺏어간다 하실지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요즘 결혼 청년들 다 안 하죠.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관계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맺을 마음이 들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나가겠어요? 누구를 의지하며 관계를 맺겠어요? 사랑해도 상처받고 사랑 안 해도 상처받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담대하세요.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피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피해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중심, 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바꾸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남편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좋은 아내가 아니라 내가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좋은 아내가, 좋은 자녀가, 좋은 형제 자매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걸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관계로 아프고 힘드시죠? 왜 만났을까? 왜 났을까? 여러 후회가 되실 겁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선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원수된 게 사라졌어. 그가 창을 갖고 있지만
그 창은 너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창이 아니야. 그 창은 너를 찔러 성숙하게 하는 창일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앞에 당당히 서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